요한1서에 이어서 요한2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2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볼 텐데, 자, 572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572페이지. 자, 함께 요한2서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2서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삶에서의 실천적 사랑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삶에서 실천적 사랑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요한2서는요, 이오안느 에피스톨레스 베타, 즉 요한의 두 번째 편지, 영어 성경은 요한의 두 번째 편지 요한2서로 불립니다. 요한 장로인데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인데, AD 1세기 후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배웠던 제자들이 거의 순교한 후에,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한 1서와는 달리 요한의 2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배웠던 제자들이 거의 순교하게 되어지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요? 복음을 실제로 전할 사람들이 부족하게 되어집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교사들이 부족해지는 상황 속에서 사도들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자들을 순회 전도자로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요,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 성도들은 전도자들을 극진히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악용하는 거짓 교사들도 많았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이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성도를 미혹시켜 마치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기를 치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시켰던 것입니다. 요한이 적 그리스도를 경계함과 실천적 사랑을 지키고 거짓 교사로부터 진리를 수호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2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표현을 통해서 개인적 성향의 편지이며 동시에 적 그리스도 거짓 교사에 대해 경고하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앞에 나와 있는 요한2서의 요약본을 볼 것 같으면 서머리를 보시면 저자는 요한입니다. 기록 연대는 90년이 되겠고 AD 90년, 기록 장소는 에베소 요한1서와 똑같습니다. 키워드는 긍휼과 사랑과 진리와 미혹하는 자와 면대가 되겠고, 자, 주제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진리 수호. 주제 말씀은 요한2서 1장 7절 말씀이 되겠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라. 요한2서에서는 적 그리스도를 뭐라고 딱 그래요? 거기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죠.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라고 요한2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2서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요한2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그래픽과 스토리를 먼저 볼 것 같으면 성경이 나와져 있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거꾸로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단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세워놓고 보지 않고 성경을 거꾸로 세워놓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성경이라고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이용하고 성경을 인용하긴 하지만 그들의 생각대로 뜻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단들은 유사하지만 그 끝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한자로 본다라면 처음 시작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을 향하여서 자 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 이단을 경계. 이단은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단은 적극적으로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뭐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뭐가 나옵니까? 영지주의를
경계하라.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 2서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때 똑같이 요한 2서도 먼저 뭘 봐야 되겠습니까? 발신을 봐야 되는데 발신은 당연히 요한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모든 교회의 성도, 다른 말로 말하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그의 부녀와 자녀해서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요한의 이서를 바라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의 사도죠. 사랑의 사도.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어 요하난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 되겠고요. 또 뭐가 되겠습니까? 가족의 배경은요,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또 어머니는 살로메가 되겠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의 형제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야고보와 함께 요한이 형제가 된다는 것이죠. 출신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출신은 아까 말했던 요한 1서에서처럼 저 갈릴리 쪽의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가버나움.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직업은 어부이고요. 어부, 고기를 잡는 사람이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이겼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요? 요한복음을 비롯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와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배경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신앙의 배경이 중요한데 이 신앙의 배경 같은데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화선에서 예수님의 변모를 보았다.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최후의 만찬 시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 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체포 당시에 도망합니다. 예수님 체포 당시에 도망하던 제자였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끝까지 십자가 처형을 목격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처형을 목격하였고요.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누구를요? 바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에서 누구요? 바로 안진뱅이 치유를 누구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또 산헤드린에서 무엇이요? 여기 보면 신문을 받았다라고 나오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요한 2서의 개요를 한번 보면 요한 2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똑같이 저자는 위에서 했던 것처럼 요한이 되고요. 자, 발신자도 요한이고 수신자도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또 뭐가 나오십니까? 거기 볼 것 같으면 뭐가 나와요? 바로 주제가 나오는데 주제를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에 흐르는 전체적인 공통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요한 2서에서는 어떤 주제가 속히 들어가져 있냐면 우리가 앞에 요약 썸머리 작업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뭐요?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복음의 진리 수호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복음의 진리 수호도 같이 써주세요. 복음의 진리 뭐요? 수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 1서도 요한 2서도 요한 3서도 똑같이 저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자라는 건 다 똑같은데 특별히
요한 2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기록 목적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록 목적, 이것을 왜 기록했는가? 자, 차례대로 읽어줍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경계를 위해서.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행함 있는 사랑에 대해서. 행함 있는 뭐요? 사랑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립니다. 자신이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방문의 계획을 알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요한 2서만의 특징이요.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 성향이 강하다. 개인적 성향이 강하다.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를 경고하고 있죠. 적 그리스도를 경고하고 있고요.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발신자를 장로로 표현하고 있다. 발신자를 장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 2서 한 장으로 이어진 요한 2서를요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요한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요한 2서의 개요를 살펴봤다면 이제 요한 2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눈에 바라봐야 되겠죠. 요한 2서를 한눈에 바라보기에 보시면은 1부가 되어 있고요.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자, 1부 큰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하나님 계명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 뭐가 있어요? 진리 안에 행하라. 뭐라고요? 첫 번째는요. 진리 안에 행하라. 두 번째는 뭐요? 사랑 안에 행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가서 보면요. 이제 2부를 볼 텐데요. 2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멀리하라. 거짓 뭐요? 교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구체적으로 본다면 거짓 교사들의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거짓 교사들의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는 거.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요한 2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많이 다룰까요?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요한 2서는 특이한 한 가지 요소가 추가되는데 바로 전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전도자에 대해서. 왜 전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운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되어지니까 실제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없게 되어지자 그 제자들이 복음을 가르쳐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각 마을로 파송을 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러 온 제자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어지죠. 대접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힌트를 얻었어요. 뭘 얻었냐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똑같이 그룹을 지어 거짓 교사의 그룹으로 위장 투입되어져서 그들 가운데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말하지만 거꾸로 되어진 이단 잘못되어진 거짓 교사들의 진리를 전파했던 겁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타임라인과 연결시켜 볼게요. 목사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다 몇 년도라 그랬어요? 90년이라 그랬죠. 90년. 여기에 요한 2서와 요한 몇 서요? 3서가 전부 다 몇 년도요? 90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90년에 가까우면 여기 그 뒤에 나오는 뭐도 비슷하겠어요? 요한 계시록도 연대가 가깝게 적용이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요한 1, 2, 3서 중에 요한 1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로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전 나라 영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요한 2서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어디에서요? 에베소에서 어디로? 대상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니까 모든 영역으로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펴보는데 자,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4페이지 거기 보면 요한의 생애와 요한 2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에베소가 동그라미 쳐져 있죠. AD 90년경 요한 1서 이후 요한은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요 사역을 방해하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며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이 얘기죠. 요한 1서 이후에 요한 2서에서는 목사님이 뭐라 했어요? 전도자를 위해서 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극진히 대접하는 것들을 잘못 이용한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르치지만 거꾸로 갖다 대어진 성경을 가르치면서 잘못되어진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경계할 것을 위해서 요한 2서를 기록하여 썼다. 자, 그렇게 본다면 AD 90년경
1세기 후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던 사도들이 거의 순교한 이후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교사가 부족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전 사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배운 여러 많은 교사들이 있긴 했지만 그들이 점점 수가 줄어들게 되어지자 교육받은 그들이 순회 전도자들로 사역하여 파송되어져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순회 전도자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들 교사들을, 그들 사역자들을 순회 전도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으로 대접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이 같은 방법을 악용하자 사도 요한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 안에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요한 2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GS, T, M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했다면 이제 A와 E가 남아있는데 여기 특별히 요한 2서에서는 엑스트라 보도 자료가 따로 추가로 없기에 574페이지 교재를 참고해보면 1장 장별 주요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함,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고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대해서 한 장으로 되어진 요한 2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복음의 진리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자들을 위협하고 전도자에게 거짓 교리들을 심어놓은 성도들을 미혹해 했던 당시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함과 동시에 여전히 온전한 순전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섬길 것을 권면하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있는 GSTMA의 방식을 통해서 요한 2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